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이 따뜻한 날을 맞아서 우리가 더욱더 물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확실히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조차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먼저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 제자들은 곧 이제 사도로서 예수 생전에는 그분을 따르면서 제자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제 초대교회의 형성과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예수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곁에서 실제로 지켜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산 증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 증인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의 부르심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안드레와 요한과 시몬이 부름을 받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누굴 부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부름받은 두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요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상당 부분 세례 요한의 그 예비 사역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거에 힘입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의미하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처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이 공간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과 마가복음의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이 공간복음의 이 본문의 묘사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4명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공간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서는 보통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기록된 그 목적이 관점이 아주 공통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나 뭐든지 그 구성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 순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불일치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공간복음서의 사건보다 앞서서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1차 부름이었고 또 공간복음서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은 것을 실제적으로 부름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가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공간복음서 저자가 모두 생략한 그 유대 지역에서의 1차적 부름을 자세히 기록했지만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그 2차 부름의 사건은 완전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가 모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복음서만 있고 이 복음서만 있고 저건 빼고 이건 넣고 물론 학자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 가운데 이 4가지 복음서를 채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를 다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랑의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요 또 사랑의 사도로 성장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로서 어부이죠. 그는 가장 먼저 형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외에는 별 특별한 기사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제자로 택하신 그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그에 해당되겠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안드레의 그 전도를 받고 이제 주님께 나온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 보시고라고의 원어 이 엠블렘사스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 눈여겨보다라는 뜻으로 36절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열렬히 바라보는 것을 묘사할 때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짧지만 그 신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나 사람됨을 정확하게 알아보셨던 거예요. 한눈에 탁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이제 반석, 케바라는 뜻의 이 게바로 고쳐주시는데, 성경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대표하는 사람의 그 본성을 반영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은 여러분 생물들의 그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짐승과 새들의 그 각종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그 자연적인 성품을 알고 계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 MBTI라고 하는 성격 분석하는 거 많이 보시죠?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딱 보면 그 사람이 뭐다? ISTJ, ENTJ, ESTP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냥 자기 앞에서 그 서 있던 충동적인 그 시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지부동의 그 게바나 베드로가 뜻하는 바, 즉 반석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언적 계명과 같이 베드로는 결국 그 교회를 위한 사도적인 터전을 구축한 반석 중에 하나가 되었죠. 물론 그런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그 부활 후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초대교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됨으로써 반석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게바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탁 붙어 있어야 하고,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지 않고 또 주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주께서 그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양육을 받고 탁 붙어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인물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자,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은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만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제자를 취하신 것과 달리 이날은 직접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날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넷째 날이 되는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공생의 그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에서 배척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께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고, 또한 공생의 사역의 그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도로 경유지로서 예수께서는 이때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당시 갈릴리는 주로 사회적인 그 하층민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좀 낮고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수입원은 국제적인 그 교역로를 관리함으로써 들어오는 통행세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시대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목욕탕이나 체육관 그리고 경기장 같은 헬라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건물들이 세워지기도 했어요. 따라서 예수 당시 갈릴리는 그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므로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여기는 아주 땅이 안 좋은 동네야. 그러니까 경멸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 가장 소외되고 낮은 지역에서 주님은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생생하고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현재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실제로 이 사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에 두고 찾아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이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어인데, 즉 예수께서 빌립에게 지금 당장 강한 결단을 촉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네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나를 쫓으라 이 말은 그냥 바로 지금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빌립은 예수를 따르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은 이제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베세다는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세다는 두 군데에 있었는데, 하나는 그 이투르야라는 곳으로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과 소경을 치유한 기적이 일어난 그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베세다 율리아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베세다인데 아마 가버나움 근처 어디쯤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출신지가 가버나움임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베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의 베세다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또 한 동네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볼 때 빌립은 세례 요한의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나가는 도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어요. 세례 요한의 그 어쩌면 마지막 집회였을 예수님을 소개하던 그 집회는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안드레는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빌립은 관심이 있어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지만 아직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먼저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웠다면 빌립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평범하게 조금은 계산적이고 조금 우유부단하게 살아갈 사람이 바로 빌립이잖아요. 그런 관찰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이 빌립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너무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알 수 있지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 때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딱 지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해설하기를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당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벌써 머릿속에 계산을 딱 해보는 거예요. 막 주판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게 안 돼요. 주판 두드리는 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말씀을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나를 쫓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한 일은 이런 빌립이 처음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했다라고 해요. 아마 빌립에게는 나다나엘이 가장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듯이 보입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계산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 한번 뭔가에 꽂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을 했고 다른 제자들처럼 메시아에 관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많이 알아서 훈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도 아직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단순하게 자신이 아는 것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적인 공부를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지식만 가지고도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전도다는 거예요. 이런 전도가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었어요. 그 단순한 전도가 뭔가를 뭘 많이 갖다 주고 뭐 계속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냥 이 주소를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교회를 가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툭 던지십시오. 주소를 쫙 복사해서 그냥 아무 데나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제 빌립이 선천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순종적인 사람도 그렇다고 뭐 학식과 경륜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금은 계산적이고 조금은 우유부단하고 대단히 신뢰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빌립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의 학식, 경륜, 지식, 그 사람의 재물, 인물 이런 걸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사람인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볼 인물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우리는 나다나엘과 이 바돌로메가 교차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12제자의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없고 이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메시아를 소개하자 바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도 그것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무슨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고 대단히 잘 사는 동네고 막 남들이 볼 때 와 저기서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동네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동네잖아요. 아니 무슨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아마도 이 율법에 능숙했던 나다나엘은 그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교양의 부족과 멋없는 그 사투리와 이방과의 교육 때문에 멸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렛은 갈릴리의 그 조그만 촌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한 그 평판도 다른 그 마을보다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빌립의 소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러니까 와 보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논리로서 나다나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접 메시아를 만나도록 권유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왜 우리 공동체가 좋은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와보라. 와서 봐. 네 눈으로 봐라 이거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 주님께 인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전도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단히 어렵긴 한데 아주 그래도 심플하면서 간단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고 안 되면 내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한번 와봐. 자, 이런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간사는 여러분 거짓이나 사기나 교활 등등으로 바꿔도 의미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여기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는 보통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말의 그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일로 나사렛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대단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다나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뭘 보는 걸 좋아라 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꿰뚫어보고 예수께서 딱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러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꾸었던 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이죠?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꾸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교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잇는 사다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렛에 대해서 혹은 메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주님은 이제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거침바다 사람 베드로나 셈에 빠르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빌립이나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세요. 이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배경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외모나 웅변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개바가 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간사가 없는 모습을 아세요. 빌립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건설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이 이루시려는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범하고 연약하고 깨닫는 것이 없는 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세요. 그들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을 때 그들은 그동안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서 아무것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저 너무 평범하게 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나를 쫓으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그분이 준비해 두신 훈련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마쳐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을 마치된 그 준비된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거나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여 훈련된 후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유일한 대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순종, 특별한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평범하고 별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온갖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있는 연약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 자신에 관한 생각, 자신의 없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훈련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역기능적인 그 정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연약함, 특별한 기질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면에 약하고 어떤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갔을 것을 보시잖아요. 내가 꿈꾸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땐 나를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의 적대적 감정, 빌립의 기질, 베드로의 연약함 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 훈련된 성령에 충만해지면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꾸지 못했던 꿈을 주께서 꾸시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일들을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길지 않은 인생을 값지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도무지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뭐 많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으셔서 그래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